말씀은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성도로 주님 전에 나와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 예배 드리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며 세상을 다스리라 명하셨으니 잃어버린 우리의 성도됨을 회복하고 주님의 낯을 똑바로 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알레를 낳았고 마할알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알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합니다.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 아내가 노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에도 애를 낳던 시절이 있는데 전혀 노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쪼록 내일 출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멋있는 목사가 좀 되고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 목양실에 보면 한 20개 정도를 막 적어놨어요. 진짜 멋있어요. 제가 봐도. 이야, 내가 적었지만 이렇게 멋있는 글을 적나?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요, 목사님들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인자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넘쳐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좀 유머러스하고, 우리 목사님은 좀 외모도 받쳐줘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그 사투리를 조금씩 써주는 게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아니 자기 신랑한테 찾는 게 아니라, 혹은 뭐 이제 그렇게 자기의 바라는 그런 이상형, 그런 로망들을 목사님들에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지만 성도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웬만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저랑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저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이곳에 와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릇이 작은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야, 경민아, 너 이거 못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 너 이거 못한다. 대신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만남, 그 은혜를 기억해 보렴.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또박또박 얘기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겁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겨울 수련회였어요.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남들은 저렇게 회개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날 밤새도록 회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서 멋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 기도했던 저는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이 자리에도 있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또한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도 잘 보이려고 그럼 뭐 하나 줄까 해서 기복신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뭔가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성도의 마음으로 살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교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이 교훈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신자가 되라. 첫 번째가 성도가 되라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그 다음 전도자가 되라, 그 다음에 목자가 되라. 이게 학교 교훈이었어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신자가 되지 않으면, 가장 기초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에 대한 이 단어가 뭐 직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제일 높은 거고 가장 특별한 거고 가장 값진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 해당하는 헬라어적 의미는요, 뭐냐?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이 거룩함이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신에게 드리기 위한 물건 혹은 사람들을 이 헬라어적으로 이렇게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장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성도가 무엇인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덕을 선포. 말씀 계속 놔둬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굉장히 다 큼직큼직한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성도로서의 은혜에, 우리가 성도로서 누려야 할 이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만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니다.
재생산. 내일 튼튼이가 태어납니다. 그 튼튼이가 엄마, 아빠를 닮아. 특히 아빠를 더 닮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뭐 별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빠를 더 닮은 그런 재생산,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도 그러한 거룩한 신앙의 유산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됨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 성도가 가장 큰 직급이에요.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내용은요, 성도임을 포기했던 가인과 아벨에서 그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 핏줄들의 모습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등 돌렸어요. 그리고 그가 갔던 땅의 이름이 롯이라는 곳이었어요. 롯의 뜻은 뭐였어요? 방황이었어요. 히브리어로. 그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건가 저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늘 방황하는 삶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관계, 그리고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그런 상황들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조차 에녹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헌신이라고 짓습니다. 심지어 적을 위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조차도 에녹이라고 지은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이 헌신해야 된다. 자기중심적으로 완벽하게 돌아서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포기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믿음을 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어긋나게 되면 뭘로 변하는 줄 아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신념.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방황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매일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몸뚱이 하나로 여기까지 왔거든. 내가 말이야 맨날 별 보고 출근을 해서 별 보고 퇴근을 했던 사람이야. 뼈 빠지게 일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갑질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신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념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할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 예가 스카우트 애들도 알아요. 신앙생활은 뭐다? 관계. 따라합니다.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믿음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으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와 엄마, 아빠, 부모의 관계,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이 되고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줘야 될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믿음으로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수가 먼저입니까? 수학이 먼저입니까?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부터 배웠어요? 산수부터 배웠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산수를 하지 못하면은 수학 문제를 풀 경우에는 오답밖에 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수가 되시는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만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는 가인은 등 돌린 그런 삶, 신념으로 살아간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은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신념이 아닌 그 반대말인 믿음, 그 믿음이 정상적이면 뭘 갖게 돼요? 따라합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신념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확신을 가지며 살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성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하매며. 이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구로 보면 그 셋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하와가 그 이름을 지어줘요. 놀라셨죠, 여러분? 왠지 그 시대는 가부장적이어서 당연히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거나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줄 줄 알았는데 하와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하와는 되게 기대를 했어요. 내가 낳는 그 가인의 뜻이 뭡니까? 얻었다라는 히브리어라고 얘기했죠. 야, 하나님께서 죄와 이제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나의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되겠구나. 엄청 기대했던 거죠. 우리 사모님 내일 태어나는 튼튼이 기대하십니까? 걔가 엄청난 일을 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습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하와도 똑같았어요. 너무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어땠습니까? 완전 예, 자기 동생을 살인했으면 말 다 한 거죠. 그의 생각이 어긋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아벨을 통하여서 아벨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잃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그 하와에게 바로 셋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아픔과 이런 걸 주시고 나서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은 히브리어로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하와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보상하는 마음으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요, 잃어버리거나 후회하는 인생이 절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장은 뭔가 후회가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왕이었대요. 다윗은 분명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다윗의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죠. 회개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게 숨겨질 것 같아? 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너 회개해라. 그리고 다윗은 불안해서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결국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왜 다윗이 대단하냐면 그 순간 다윗은 금식을 이제 멈추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금식을 멈췄지? 다윗이 말을 해요. 이 아이가 죽고 사는 거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기도를 멈추고 음식을 먹고 다시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그가 만약 신념이 있었다면 원망했겠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애를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었겠죠. 신념의 믿음이었었다면. 하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변함없는 그 믿음, 확신에 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그가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은 무엇이죠? 평안, 샬롬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응답받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신념이 아닌 다윗의 확신에 찬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겸손한 셋도 큰 깨달음을 얻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뜻은 아무것도 아니다, 연약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기억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라고 그랬죠? 박연선 집사님? 그렇죠. 인정하라. 오, 이따 제가 젤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정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두 번째가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인정하라. 그 에노스의 뜻이 바로 그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행이 되는 이 상황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생을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 부모 탓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흙수저거든. 나는 가진 게 없거든. 이렇게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제대로 공부도 못했던 사람이거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사는 상황들이 뭐 이렇게 맨날 핑계만 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모습을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했을 때 그것을 그 이름을 이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인정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에노스의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스포라이트를 받는 세상입니다. 항상 조명을 받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살았지만 그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방황하게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매주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조명을 받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목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한테요, 정말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저한테 뭐 그냥 한번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 저한테 뭐 매주 1,000만 원씩 헌금하는 10명과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진짜 성도 한 명, 너 이 10명하고 이 한 사람하고 누구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후자 쪽이에요. 이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등 돌려요. 그 신념을 잃어버릴 때. 하지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장성하여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성도 한 사람은요, 결국 그 사람을 통해 부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에노스의 이름을 가질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척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긍휼히 봐주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이 개척을 하고 광야에 나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내가 오직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좀 배가 불렀는지 이 2층에서 3층 올라오는, 저 앞에 편의점은 빨리 뛰어갔다 오는데 요 3층 올라오는 게 왜 이렇게 먼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죽겠어요. 아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박연선 지사님 그러세요? 뭘 또 이렇게 하세요? 힘드시다고. 근데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는요, 주님과 가까이 만나라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곳에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불행 중에 진짜 불행이고, 여러분 그거야말로 큰 형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인을 꼭 눈치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에노스의 이름을 통해 자기를 인정했던 그러한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장 2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이 뜻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가장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반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교회를 단순히 출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가, 아니면 진짜로 거듭남의 자리가 되는가, 우리는 곰곰이 그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에 빠지는 거죠. 일이 바빠서, 뭐가 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분명 답은 나와 있는 줄을 저는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노스의 이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을 때의 예배의 모습은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다라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경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딴 생각을 하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내가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거는 죄송하지만 배가 부른 거죠. 나 이거 말고도 살 수 있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요.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참 은혜 받았을 때 자주 가는 곳이 항상 기도원이었어요. 제가 이 동네에 살 때 이 오산리 기도원까지는 한 65km 정도 걸렸고, 강남 금식 기도원 가평 그쪽에는 70km가 넘었어요. 근데 매일 갔어요, 차를 타고. 그게 매일 갔어요, 정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뭐야, 목사 이렇게 또 자기 의의를 드러내, 이럴 수 있어서 제가 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제 아내랑 저랑 연애했을 때 100km가 넘는 거리인데도 저 만나러 갔었어요. 그녀의 낯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낯을, 그 영광을 보고 싶다면은 70km, 80km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을 해도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나오면 이제는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좋겠어요. 만나기만 하면은 서로 일 얘기하느라 바쁘고, 만나기만 하면은 야, 건강 프로그램에 고혈압에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그냥 뭐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아유,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우리 이 자리에 나오면은요, 이제는 그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덕이 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고, 이 공동체가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서로 건강 정보를 서로 나누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밥만 먹고 돌아가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없으니까,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저는 바빠서, 저는 약속이 있어서 예배 끝나면 훅 가는 거예요. 이 몇 안 되는 사람들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화요일이라도 9시에 기도 모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사모하셔야 돼요. 무슨 일 있어도 그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리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의 계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성도의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간 가인의 삶은 지난주 잘 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보를 우리에게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꼭 죽어야 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올 한 해에 한번 꼭 호스피스 다 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잡아드리고 그런 시간을 꼭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굳이 뭐 거기가 뭐 말기 환우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뭐 이걸 어쩌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저는 갈 때마다 그분한테 위로를 받아요. 새벽 4시 반만 되면은 침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 많은 감격과 이게 막 밀려와서 주체를 못하겠대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날을 주셨어요 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그럼 그때부터 그 하루가 너무 행복하대요. 4년 전에 암 이걸로 인해서 모든 몸에 전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분의 얘기는요 신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발병이 됐을 때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시고 교수 응답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홀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의 삶이 이제 확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가서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우리 수요일마다 하는 이 호스피스 사역에서 꼭 함께 하셔서 함께 위로하고 또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런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는다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사실상 두려운 장소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삶에 사람의 삶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죽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끝이 아니에요. 이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진짜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되더라도 나 천국 간다. 나 드디어 하나님이 완성하신 완전한 나라로 나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건 정해졌어도 가는 거는 안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꼭 그렇게 앞으로 있을 그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천국 소망을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걸 갖다가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너무나 힘들어요.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천국 가셔야죠 하면서 그 기도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처음부터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믿으셨으면은 그걸 인정하고 있었으면은 조금 편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이가 또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8, 90세 이거는 나이도 애죠 여러분. 예, 아이죠 아이. 100세에도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살던 지금의 자연 환경들이 모든 게 다 달랐었어요. 자외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 배웠던 것처럼 그러나 그 자외선도 없던 그런 보호막이 있던 그 세상에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늘이 뚫어졌잖아요. 물이 다 쏟아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자연은 조금씩 망가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은 영원한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면서 이들은 낳고 죽고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모습으로 또한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연약하다. 그 이름을 에노스의 그런 이름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 소유된 백성의 뜻이 게난. 그러니까 에노스의 아들, 그 게난의 이름이 소유된 백성.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게난이 재생산한 그 소유된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해야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랄렐 이렇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야렛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을 돌보고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으로 또 야렛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렛은 그 아들을 이제 헌신된 사람의 이름으로 짓게 된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재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무술 제가 늘 비유하는 게 왜 그러냐면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 무술의 고수들이 있더라고요. 산속에 막 숨어있는 그 고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고수들이요 엄청 무술을 잘하세요. 진짜 잘해요. 막 사람을 막 붕붕붕 뛰어다니고 막 나무를 짚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뭔 줄 아세요? 명상이더라고요. 찌르고 때리고 발차고 하는 그런 무술 이걸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그런 명상 훈련을 가장 많이 한다라는 것을 그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요, 성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흙먼지와 같은 아파르, 그런 존재였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날 구원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그 수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런 에노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한 그 이름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마하랄렐의 삶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계보의 인생들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의 이름의 뜻으로 다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신앙의 계보, 재생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도 그렇게 재생산할 수 있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